오늘 종료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선포된 말씀이 제 심령에도 여러분의 심령에도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되기를 바라고,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료주일입니다. 구원의 왕으로 오신 주님, 겸손의 왕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예수님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우리 종료주일입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38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분위기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소리치면서 그들은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나머지 사복음서의 내용에 보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그들은 힘있게 소리쳤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호시안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호수아, 예수, 이런 이름들이 다 여기에서 나온 건데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은 호산나의 외침을 목이 터지라고 외쳤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당신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호산나라고 때를 지어 소리쳤습니다. 이때 장면이 어떤 감정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지금 우리나라는 뭔가 이렇게 벅찬 간격이 있어도 이 사람들만큼은 아닐 것 같아서 딱 생각해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자신들의 최고의 존엄, 이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우는 거 보셨죠? 손에 온갖 알록달록한 꽃을 흔들면서 그렇게 환호와 박수를 보내는 모습, 그 간절한 모습에 못지않게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진정한 구원자로 그들은 생각하면서 옷을 깔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박수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벅찬 감격의 현장이에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해 보이고 행사를 치렀다고 생각할 때 완전한 행사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주님을 이렇게 간절히 외쳤다면 진짜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을까요? 왕으로 모셔드린 것일까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힘들었습니다.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오늘날보다 그때가 더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 압제 속에 살았거든요. 나라가 없습니다. 제국의 압제 속에 짓밟혀 살았습니다. 눈만 뜨면 고통당하고 아픔을 경험해야 되는 피지배계층으로서의 처절한 삶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들은 조상 때부터 늘 간절히 사모하던 마음 한 가지,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메시아, 이 땅을 뒤집어 엎을 그 구원의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데 예수가 범상치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철의 성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정치적인 자유를 주고 다윗의 그 아름답고 풍요로웠던 그 영화를 회복시키는 강력한 왕을 그들이 기대하면서 이 호산나를 외쳤는데, 지금 예수가 그 주인공 같아 보이는 거예요. 비록 로마 황제가 타는 화려한 군마의 모습은 아니지만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해도 그동안에 예수가 보여준 행적, 수많은 이적과 기사, 그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일반 사람과 다르구나, 확실히 틀리구나, 이런 생각을 그들이 가졌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심이 대단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민족이라고 자부하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회당이 있습니다.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통해 그들은 제대로 된 삶을 걸어간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가르치는 가르침은요, 그것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고 정말 그들이 탄성을 자아낼 정도의 가르침을 보여주셨으니까 이들은 예수를 주목해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의 가르침과 이적과 기사를 본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그 소문만 듣고도 가슴 뛴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래, 저 예수가 우리를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라고 확신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지지 선언을 하고 있는 현장이 이 당시에 이 종려 주일의 행사의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정치 집회,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중들이 환호하고 그렇게 기뻐 뛰고 웅장한 그 분위기를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분위기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데 사람들은 기뻐 환호성을 지르고 구원의 메시아가 왔다고 소리를 치는데, 완전히 축제의 분위기의 현장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성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예루살렘 성이 크게 보이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목 놓아 우셨습니다. 왜 우셨는가? 그 이유를 4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지금 구원의 유일한 키,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독생자라고 하지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들 눈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생각에 저들은 나를 알지 못해. 저들은 나를 진짜 몰라.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도 아직 모르고, 지금은 환호성을 지르지만 앞으로 있게 될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진짜 평화와 영광이 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을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불쌍해서 긍휼한 마음에 눈물을 지으셨습니다. 이게 단순히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죠. 예수님 흘리고 있는 눈물은 감정이 북받친 눈물을 넘어서요, 그 답답함이 묻어나 있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 영혼, 진정한 가치, 진정한 생명의 길,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애달픈 마음. 정말 아직 이 밝히 보지 못해서 저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이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44절 말씀, 이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한 번 더 하시는데,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그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이 선한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너희들에게 찾아와 너희를 보호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있다. 이 찬스를 너희들이 놓치고 있다. 그러니 마음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보여지는 현장, 들려지는 환호성을 보면 누가 봐도 축제의 현장이고 누가 봐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잔치 자리 같아 보이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예수님의 마음에 담겨진 마음은 예루살렘의 비극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는요, 겉으로는 종교심이 가득한 사회였습니다. 그들은 눈만 뜨면 하나님을 찾았고요, 어릴 때부터 쉐마라고 하는 그 모세 오경, 그 말씀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 섬기라고 어릴 때부터 외우고 살았습니다. 솔로몬 때의 아름다운 그 가치는 사라졌지만, 스룹바벨 때에 재건했던 성전은 아니지만 헤롯 때에 재건했던 이 화려한 성전도, 모든 세계에 자랑할 만한 번듯한 아름다운 성전도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목에 힘을 주고 살았어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경건의 마음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상태로라면 아니다. 정작 주님의 구원의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의 임함이 있을 그날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또 하나님도 너희들이 누구냐라고 알아보지 못하실 거다. 그걸 탄식하고 계신 겁니다. 크나큰 종교심을 가졌지만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하나님의 의와 신의를 저버린 백성들이 주님은 너무너무 불쌍히 보이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면서도 입만 열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예수님이 참 헛수고 하는 것처럼 보여졌던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너희들이 지금 이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다라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이 상황 자체를 보면 엄청 축제의 날 같고 예수님을 왕으로 입성하는 그 자리를 환호하는 것 같습니다만,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이것이 과거의 그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를 발견하는 그런 은총의 현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종교심이 대단합니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그 자부심이 대단하실 거예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65년 전통 위에 우리 교회 뭐 어디 가도 꿀리지 않을 만큼 예쁜 예배당을 가셨잖아요. 우리 과거에 개척할 당시만 보더라도 강경에 저렇게 번듯한 건물 없었을 겁니다. 이 전통 위에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마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호산나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군중들처럼 주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갈망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자기의 겉옷을 깔아드리는 것처럼 내 것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을 향해서 아낌없는 환호와 갈채를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과연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를 보고 참 잘했다 라고 칭찬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를 보며 눈물 흘리실 수도 있습니다. 동상이몽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의도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진지하게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투영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실제로 교회를 다니면서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분들이 많으신데요, 예수님을 그저 내 문제 해결해 주는 분, 그냥 내가 기분 나쁠 때 기분 좋게 맞춰주시는 분, 내 인생 잘 되게 해주시는 분, 내가 원하는 방향에 딱딱딱 맞추어서 정말 손에 쥐어주는 분, 그야말로 맞는 키가 돼가지고 뭐라도 원하면 예수님이 착착착 해결해주는 그런 슈퍼맨 같은 분을 찾으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복과 만사형통을 위한 도구로 예수님을 그저 내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근데 반면 주님 앞에 서면 그냥 늘 부끄러워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악한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은혜의 하나님, 그러면서도 내가 곁길로 갈까 봐 내 교만을 꺾으시면서 나를 낮추시는 주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자기의 몫의 십자가를 네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간절히 외치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서 기억하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 옷을 깔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그렇게 힘있게 외쳤던 사람들은요, 불과 며칠만 지나면 그들의 말의 내용을 바꿔버립니다. 호산나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막 죽을 것 같이 외쳤던 그 입술이 변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동일한 군중, 동일한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 뜻에 안 맞았거든요. 자기 기대에 예수가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과 그 기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 그 자체를 구원의 주님, 죄와 사망의 죄에서 우리를 건지실 생명의 주님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구미, 내가 걸어가는 길에 필요를 충족해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이 크나크게 실망을 했던 것입니다. 애시당초 지금 길거리에 나와서 소리 지른 거, 그들이 말은 구원의 메시아를 갈망한다고 했지만 이미 그들은 스스로 신이 돼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신이 돼서 자기의 욕심을 충족해줄 도구가 필요했는데 예수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유독 누가복음만이 예수님의 눈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그 관점이 다르니까 뭐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어떤 왕되심,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종되심, 요한복음 같은 경우 하나님 되심, 이런 관점으로 기술을 하기도 했는데 누가복음은 유독 예수님의 눈물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인간을 향한 긍휼함, 죄를 향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런 것들을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구원자, 실제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삭개오 같은 이 죄인과 모든 그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그 모든 이야기들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참 안 됐다, 저들이 저렇게 하다 큰일 나는데,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누가복음 19장 오늘 본문을, 그 주님의 눈물을 같은 관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의 주님이 자기들 눈앞에 오셨지만 그 복된 기회를 발로 차버린 사람들의 무지함,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을 거부하는 그 인간을 향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모습,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오늘 누가복음 19장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사건이 한 번 더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야, 참 저 예수가 나사로를 진짜 사랑하는가 보다, 평소 친분이 그렇게 있더만 저렇게 너무너무 슬퍼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건 그 당시 주변에 있던 사람들 생각이지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때 나사로가 죽어서 불쌍해서 슬퍼서 눈물 흘리신 게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죽어갑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마르다가 가지고 왔을 때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안 죽어, 죽어도 살 거야, 너 그거 꼭 믿어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다가 나흘이나 지체하는 동안에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사람들은 다 끝이라고 절망하고 슬피 울고 낙심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울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울면서 기도하신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3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우셨어요?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나? 어떻게 그렇게 의심하는가? 내가 그렇게 생명을 선언했는데 아직도 의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입만 열면 안 된다 안 된다 부정하는 그들의 모습이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주님이 피눈물 흘리고 계신 겁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일이 시작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어떤 마음이실까요? 우리의 중심을 보고 웃으실까? 눈물을 흘리실까? 그 질문 한번 던져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꽃길만 걷다 보면 그냥 너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데, 여러분, 성경에 그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죠. 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가슴을 찢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데요, 우리를 보고 소위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눈물 흘리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정죄하는 눈물이 아니라, 인생을 포기의 눈물이 아니라 진짜 애정이 어린 눈물이에요. 너희들 진짜 내 마음, 내 본심 진짜 알아주면 좋겠다. 제발 좀 제자리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예수님 눈물을 흘리십니다. 진짜 구원자인 나를 좀 바라보고 제대로 된 가치를 지켜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주님은 눈물을 지어 주십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성찬식 진행할 것인데, 여러분, 성찬식이 우리에게 왜 존재하고 세상 그 어떤 기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왜 행하고 있는지를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어릴 때 제가 많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소리엘이라고 하는 팀이 부른 오늘 설교의 제목과 동명의 찬양입니다. 주님이 흘린 눈물이라는 노래의 가사인데요,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길을 우리 위에 걸어야 했던 그는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건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 되어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군중들의 환호한 환호성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걸어가는 그런 자기 가치를 위한 소리침이 아니라 주님의 눈물을 이해하고 주님의 아파하심 앞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아 하는 복되고 귀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흔들어대는 어떤 악의 요소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위대한 가치와 생명을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아름다운 삶으로 증명해내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위대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